주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락인데 주 안에서 누리는 희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표정과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환하다는 거죠. 밝아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기쁘게 사는 겁니다.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해하거나 근심, 깊은 찌들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늘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얼굴만 환하게 그리고 많이 웃으면서 그 사람 얼굴이 그렇게 밝은지 모르겠어. 그렇게 조그만 것에도 웃고 기쁘게 살아가는지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힘든 일이 많고 좋아할 것도 많이 없는 저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있구나. 그게 전도가 됩니다. 그게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희락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상에는 기뻐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웃을 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과 희락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하나인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최초의 선교자입니다. 최초의 우리 신약성의 선교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린 가운데 이 복음을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랬더니 온갖 공격과 저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막 욕하고 저주를 퍼붓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온갖 욕과 저주를 다 퍼붓는 가운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했대요. 우리가 그런 은혜 있는 일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천사의 얼굴.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천사의 얼굴을 날마다 가정에서도 보고 교회에서도 보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도 저 사람은 천사야. 얼굴이 왜 이렇게 밝은지 모르고 왜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천사 같다 그런 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네.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희락의 복음의 서신입니다. 4장으로 짧은 장이고요, 104절이 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그 기쁨에 관한 그 말이 20번이 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는 어디서 썼느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쁨의 서신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지금 내일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 자비찬 감옥, 외로운 감옥, 너무 힘든 그 상황 가운데 막, 그런데도 그렇게 기쁘대. 기쁨이 충만했고요.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데 빌립보 성도들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나는 여기서 너무 기쁩니다. 이게 빌립보서 서신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록 감옥에는 있지 않지만 이 감옥 같은 자비찬 환경, 개인적으로는 무서운 질병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요, 실직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억울한 분들, 고난,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인생은 그렇게 만만한 인생살이가 아닙니다. 희노애락, 기쁜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눈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래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아주 두드러지는, 강조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이게 항상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런 기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음 앞에 둔 상황 가운데도 있고요, 질병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것 다 합해가지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대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참, 제가 신발끈도 이게 풀기도 감당치 못할 같은 사역자인데요, 또 선교사인데요,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신분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가말리엘 학문을 나왔고요, 태어나기 전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 크게 될 사람,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결심을 했어요. 나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내가 베드로와 같이 아내를 가질 수 없느냐? 내가 누구와 같이 어떻게 할 수 없느냐?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도 가질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거침돌이 들까 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고난, 감옥, 40에 가만 하나 매를 5번이나 5번 발갑에 꺼가지고 39대를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까무러치고 기절하면서 한 번 맞고 그 다음 맞을 때 얼마나 몸서리 쳐질까요? 태장으로도 맞고 그리고 돌에도 맞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상 밖에 내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쁘대요. 감사해요.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그 영성, 그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반드시 받아서 이 험한 이 세상에서 정말 기뻐하면서 희락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항상 일주일 동안 지내는 동안 월요일 날은 원래 기뻐하는 날, 화요일 날은 화가 나도 기쁜 날, 수요일 날은 수도 없이 기쁜 날, 목요일 날은 목이 터져라고 기쁘다고 외치는 날, 금요일 날은 금세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토요일 날은 기쁨이 톡톡톡 튀는 날, 주일 날은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면서 기쁜 날입니다. 예. 아멘. 기뻐하십시오. 예.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뻤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고난 많은 힘든 세상에서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예. 다 아멘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것만 순종하고 믿음으로 취하면 우울하지 않고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얼굴 찡그리고 가까이 하기도 불편하고 말 붙이기도 그렇고 그러지 말고 뭐가 이렇게 좋은지 방실방실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사람 되도록 여러분 첫째가 5절입니다. 관용입니다. 관용. 자,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라. 관용이 뭐예요? 너그러운 마음이에요. 누가 실수 또 잘못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직 어린 나이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 한 번만 내 눈에 이게 절대 용서가 안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번 찍혔다 그러면 보통
1년은 가고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내 눈에 찍혔어. 이렇게. 그러면 용납이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예.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느냐? 아니, 이렇게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어떻게 기쁨이 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언제 기쁜지 아십니까? 받을 때보다도 줄 때 그렇게 기쁜 겁니다. 사랑을 줄 때, 용서해 줄 때, 베풀고 나눌 때, 그것도 넘치도록 나눌 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용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예수님은 원수가 있으면 선대하고 축복해라. 왜? 복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복이 뭡니까? 원수를 그냥 깨끗이 용서하고 잘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대요. 이 복이 기쁨과 만족의 복입니다. 예. 여러분,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줄 아세요? 혹시 이게 누구 좀 있는지, 누구 생각하면 그냥 뭐 그런지, 그런 사람들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스데반이요,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한테 공격 저주를 받잖아요. 왜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했을까요? 저들에게 돌을 맞아 죽으면서 왜 용서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면 그러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러겠나? 알 때가 있겠지. 그런 너그러운 관용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하시죠. 느헤미야 8장 10절인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뭘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다윗이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한다 그럴 때 내가 기뻤었도다. 우리가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뭘 가졌다고 영토가 넓어졌다고 왕이 되었다고 기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날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뻤대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돈 보고 기뻐한다? 돈의 사람. 쾌락을 보고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이 되어서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기쁘게 좀 막 그렇게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야 뭐 그러면서 아마 야 찬송이 왜 이렇게 찬송을 좀 더 부르면 좋겠다 막 찬송도 기쁘게 부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다윗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그 기쁨. 우리 여기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주일 밤 찬양 예배를 그 기쁨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동강교회는 주일 오후에도 안 드린다며? 목사님한테 이러지 말아요. 예. 아유. 물론 그 교회에 그 교회에 좋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거기에는 3,00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이렇게. 동강교회가 저 전국에 제일 많이 그 이름이 있는데 동강교회 이름으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 성덕교회 이름으로 제일 많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고. 네. 아무튼 이 주일 밤 이 찬양 예배, 야, 그 찬양 우리 성도교회는 찬양 기름 부심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찬양대에도 전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개별적으로 시켜놓으면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여기만 세워놨다 그러면 기름 부심이 있어가지고 들으셨죠? 동강교회보다 잘하는 거. 네. 또 우리 아마 찬양단 얼마나 기름 부심이 있어서 아니 여기 리더로 세웠다 그러면 막 깔끔하게 그렇게 발전하고 잘하고 이 찬양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데 이 저녁 찬양을 놓쳐요. 금요일 날 그 여호와의 밤 때 금요일 날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집에서 뒹굴뒹굴하면서 텔레비나 보고 잠도 안 오면서 막 그렇게 뒹굴뒹굴하면서 누구 만나가지고 그럴 시간입니까? 금요일 날 주시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 여러분 그 예배 횟수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보겠어요. 우리 항정직들 특별히 보겠어요.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뻤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느냐 하면 구원받은 것 때문에 기뻐요. 구원.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게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어 중에 하나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구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었느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고 감옥에 갇혀도 그래도 그게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요. 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 부모님들 정말 다 정말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게 되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어서 우리 자녀손들을 다 거기서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 손들을 빨리 구원시키도록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고
금식까지라도 하면서 막 애꿒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손주들 자식들이 있는데 그 손주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손주가 지옥 간다, 그럼 제가 대신 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예? 여러분, 자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께서 오시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세상 어떤 우선순위보다도, 돈보다도, 세상 명예보다도, 무엇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가 예수님만 만나서 구원받으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야지. 정말 그냥 우리 자식들 내팽개치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을 보면 의심스럽습니다. 구원 받았는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 천국입니다. 천국. 사도 바울이 가만히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생각해 보니 이게 웬 은혜냐?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아서 지금 내 생명을 저 사람들이 빼앗아 간대.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도록. 여러분, 이 세상은 눈물과 아픔과 힘듦, 그 고난, 아픔 많은 세상. 그러나 잠시 지나갈 뿐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병이 들어서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근본적인 기쁨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천국. 천국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발부둥치고 뭐 그래도요, 세상의 기쁜 일보다 슬프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있는데 그냥 조석으로 변하고요. 구원받고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 전천후 신앙입니다. 물론 잠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내 목숨이 30살에 가도 언제 가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근원적인 기쁨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그런데 그 염려들, 병 때문에 염려하고, 뭐 때문에 염려하고, 뭐 직장, 뭐 자식 때문에 염려하고, 그 염려의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바꾸어 주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그만두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염려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맡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기가 막히게 바꿔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로 너희가 알지니라.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당한 일이 뭡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리로 보내신 것은 여기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 그래 시대 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지금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내 생명이 거둬갈지 모르니까 계속 거기서 전도하고 전도하다 보니까 시대 사람들이, 군인들이 예수 믿고 그것이 로마를 기독교로 복음으로 정복해가지고 나중에 로마가 313년 콘스탄티 대제 때 기독교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염려를 거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문제 있는 것들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감사가 터지고요. 그래 이것도 감사, 이 병든 것도 감사, 이렇게 된 것도 감사, 이 감사가 터지.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늘 구할 것을 감사가 터진다니까요. 기도하면. 그러면 그 문제는 끝난 것입니다. 도리어 엄청난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민족적인 위기, 개인적인 위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했더니 그게 전화위복이 되고 역전승을 해주시면서 엄청난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다. 그러면 이게 신경세포의 내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세포, 내 영, 모든 것들이 이게 말 선포, 이게요. 나 병들어서도 나 감사하다. 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자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자꾸 선포하면 이게 세포, 물, 피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치료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나 기쁘다. 그 힘든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나 기쁘다. 구원받은 것을 기뻐해.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해. 천국 가서 기뻐해. 어떻게 돼도 나는 기쁘다. 그러면 여러분 웃음 치료사들이 뭐라고 그러면 억지로 웃으라고 그래요. 억지로. 그러면 이게 모른대요, 몸이. 그래서 건강하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내 입술로 선포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오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해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기쁨의 모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인도하여 주심이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했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천국 때문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관용 때문에 날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